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일요일 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 월요일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화요일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수요일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목요일 세계 선교의 현장. 우리는 선교의 기원과 초점, 기별, 통로, 현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토요일 질문. 삼위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대사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마크 빈니는 이렇게 그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선교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는 기분이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나의 책무는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분명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죄에 빠져 멸망해 가는 영혼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구원을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약속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로 이 모든 인간의 구속과 선교에 대한 최종적인 일들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붙드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성령님께 맡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참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하여 간절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며 성취를 위해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선교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예수님께서는 대사명을 통하여 가라, 제자를 삼으라,
심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진 이 문장은 사실은 본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주동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하여 가서 침례를 베푸는 전도가 필요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이 필요하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여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자 훈련의 원리를 그리스도께서 명령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제자 삼기의 핵심 원리는 창조 때부터 구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제자 훈련의 핵심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수많은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이라는 말은 탄생하라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를 시켜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 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인류가 범죄하여 사단 편을 선택함으로 사탄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대사명을 통하여 영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명령을 다시 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대사명입니다. 탄생은 전도요, 양육은 영적으로 그들 스스로 말씀과 기도, 교제, 증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출가는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정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을 통하여 인류가 충만해 있듯이 영적 재생산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이 땅에 가득 찬 인간의 계보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러한 숫자 계산을 통하여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가의 법칙을 배운다면 이 놀라운 숫자는 실제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돈 1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가의 능력을 적용시켜서 하루에 1원이 2원이 될 수 있다면, 자기와 똑같은 1원을 통하여 2원을 벌 수 있다면, 배가할 수 있다면 하루가 지나면 2원이 되고 2원이 또 배가 되면 4원이 되고 4원이 배가가 되면 8원이 되고 8원은 16원이 되고 16원은 32원이 되고 그 숫자가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30일이 지나면 53억, 34일이 지나면 85억 원이 되는 위대한 성취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덥셈 방식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참으로 한 영혼을 전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양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성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화일 소재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나누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치 않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더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으며 이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이 기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관통하는 황금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가 나옵니다. 15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곧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곧 새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긴 자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누구에게 내릴까요?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대접을 쏟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빌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바빌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탄의 계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결론은 20장부터 22장까지 그 누릴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 노릇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똑같이 새 천사 코드를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세상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이 배교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의 계획을 가시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이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는 받은 물들을 나누어 줌으로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바다가 되지만 사해는 글자 그대로 받기만 하며 나누지 아니하므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보통 바닷물보다 염분의 농도가 10배 더 차가워서 생명체는 살 수 없고 사람의 몸이 둥둥 떠는 이러한 소금물의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생명은 나누어 줌으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그 복음을 독점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나누어 주는 것 속에서, 사랑하는 것 속에서, 봉사하는 것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 심지어 나뭇 잎사귀, 풀 잎사귀도 다 다른 존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먼 미래에 참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능히 실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을 계시를 통하여 미리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기별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한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뼈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1장과 2장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7장까지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8장부터 12장,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13장부터 28장,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 영역을 뛰어넘을 때마다 한 명의 순교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 마지막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더 넓은 영토로 확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친구나 친척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가기 끄리하는 사람들, 주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3의 영역은 땅끝까지입니다. 모든 세계입니다. 모든 장소, 국가, 민족, 언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할 때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4계는 한 과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거주 지역의 인구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선교, 놀라운 선교는 우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 주권하심 속에, 협력 속에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선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동력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름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응하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